사랑의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삶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들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주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외로운 사람들이 친구로 오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화와 희망을 주고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셨으며 옛사람의 행실을 없애고 오직 거듭난 자녀로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기에 주저앉는 주님의 못된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싱글벙글 요양원과 주니어 스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과 어른동 어르신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변화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주님의 역사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신령한 말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병든 저희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작은 겨자씨의 믿음을 얻기 위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경을 읽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며 성령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예배 드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저희 모두에게 골고루 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올 줄 믿사옵나이다.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건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는 거고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허리가 잘렸잖아요. 북쪽은 공산주의화 됐고 우리 남쪽은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세계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미 2차 대전이 이미 와중 속에 이미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다 설명했던 거죠. 특히 세계 모든 나라의 지식인들이 그 공산주의 그 이론에 너도 나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환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1917년에 이미 러시아는 이미 공산혁명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2년 후에 우리나라 이미 그때 일제 식민화에 있었던 때죠. 2년 후에 우리 3.1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될 때 이미 우리나라 안에 이미 공산주의의 지식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다였어요. 거의 다였단 말입니다. 그 와중 속에서 유일하게 세계를 향해서 공산주의는 아니야 라고 울부짖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이승만입니다. 그때 당시 미국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왜? 공산주의 실체가 아직 정확하게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않을 때니까요. 그러나 이승만 혼자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혼자서 이건 아니야. 이유가 뭐죠?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거죠. 성경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미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미 이승만은 그때 이미 그 결정과 판단을 내리고 이미 선언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북쪽은 소련이 진군했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어요. 소련이 막 밀고 내려가는 걸 급히 일본에 와 있던 태평양 주둔 그 부대가 급히 온 겁니다. 소련이 막 밀고 내려올 것 같으니까 급하게 올라온 거예요. 급하게 일본에서 미국에서 말해 빨리 들어가 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소련이 막 밀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38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 공산주의는 아니야,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도 공산주의를 좋게 볼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2차 대전 때 동맹국가였거든요. 서로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곧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싸움입니까? 그걸 혼자서 이겨냅니다. 혼자서 버텨내요. 나중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닥트린을 통해서 선언을 하죠. 아, 그거야. 그래. 트루먼 대통령의 닥트린을 선언하기는 하는 그 과정이 그게 뭡니까? 어제까지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적이었죠. 2차 대전 때 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지금 몇 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미국과는 혈맹 국가고요. 동맹 국가였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제까지 친구였던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어제까지 독일과 일본이 적이었던 미국의 적이었던 그들과 손을 내밉니다. 미국이요. 이것이 트루먼 대통령의 닥트린이거든요. 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적인 요 선언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이런 우리나라 건국사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왜 자꾸 정치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그런 염려 내지는 그런 거부를 느끼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있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 마십시오. 어떤 고등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종교 분립의 원칙이 있는데 정치와 교회는 분립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이 교회에서 자꾸 정치 얘기하면 그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종교 분립이 뭔데요? 정치하고 교회가 분리된 게 뭐가 분리인데요? 그 공부를 나중에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을 해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된 것이 뭐인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교회에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국가에 대해서 정치가 간섭하지 마라. 뭘 간섭하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라. 나중에 역사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뼈를 깎는 제가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해야 하니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차렸게. 진리가 뭡니까? 영어로 트루스. 요새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을 계속 하더라고요. 트루스를 우리말로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진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실이거든요. 뭐가 진실이냐? 진실을 바로 알 때 정확한 우리가 판단을 오판하지 않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동안 말씀 들으면서 이런 오해를 목사님 자꾸 정치 얘기하는 게 참 너무 과하고 너무 어쩌고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 생각을 접으세요. 그건 100%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하와이에서 마지막 이제 영면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10번을 울었습니다. 새벽에 책을 읽다가도 울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울고요. 내가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터져 나와요. 터져 나와요. 우리 한국의 80년대 90년대 연세대학교 대학생 그때 지하조직의 회장이었어요. 자기 신분을 밝혔으니까 얘기할게요. 이동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주사파입니다. 철저한 종북주의 주사파예요. 자기는 그 비밀 지하 조직에서 우리나라 정교조, 수많은 정교조 일꾼들을 자기 손으로 길러냈다는 거예요. 직접 서울 트루스 포럼에 와서 자기가 직접 강연을 해요. 그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것은 절대 정규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 지하조직 그 서클에서 그 공부할 대학생,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했잖아요. 연세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자기는 지하조직에서 그 공부할 때 말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 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태동하지 않았어야 할 정부였다.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자기도 그런 줄만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거 완전히 일본 앞제비에다가 일본 장교에다가 이거 완전히 이건 우리 국가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 북한은 앞으로 점점점 부강하고 우리 남한은 점점점 비극의 도가니로 들어갈 거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그런 줄만 알았다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가만히 나와서 보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점점 발달하고 북한은 점점 가난해지더라는 거야. 이게 왜 이런 거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자기가 다 교육 다 시켰어요. 임종석이 교육 시켰고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다 주사파들이에요. 우상호, 정청래, 또 누구요? 이름 되면 다 우리 이인영 이런 사람들 다 주사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자기들을 나 주사표에서 나 돌아왔다 이런 말 공식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들의 정체가 뭐냐고요. 제가 이 말을 내가 다른 데 가서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저는 그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종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으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요, 우리는 어떤 다른 것에 얽매여요. 얽매이는 거죠. 얽매이는 거예요. 이거 보편적으로 말을 하면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겪고 내가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지식, 뭐 그게 뭐 진리일 수도 있고 비진리일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실, 객관적 사실, 그것이 내 삶을 이렇게 그 프레임, 그 틀 안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뭐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응?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체험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은 것만큼 그 말씀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너희가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짜 우리가 알 것을 모르고 살면요, 거기에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난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우리가 종로를 했잖아요. 네? 지난달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 400년이면 우리는 한 40년도 못 되죠. 한 40년 가까이 우리 일본에게 우리 종로를 하고 살아왔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왜 우리를 억압한 거죠?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나라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를 집어삼킨 거예요. 하고 우리를 종살이 하는 거죠. 그럼 그 종살이 살고 있는 우리 조선 백성들은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가 보다 하고 또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 아부해요. 일본은 앞잡이가 돼가지고 대려 거기 일부 사람들은 이건 아니야 하고 거부하는, 소위 말하면 독립투사들, 그 사람들 명단을 팔고 밀정을 고하고 해가지고 거기 빌붙어서 또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좋은 예로 김구 선생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김구 선생은 그때 당시 항해도 지역에 교회가 많았잖아요. 특히 북한에 교회가 많았어요. 북한 평양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교회가 엄청 많았다고요. 그 항해도 지역에 김구 선생이 항해도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일학교 교장 선생이었어요. 그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소련이 우리나라를 딱 점령하고 김일성이가 딱 거기 괴뢰가 돼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북한에 딱 이 공산주의를 이거 딱 해갈 때, 그때 김구는 남쪽에 있었잖아요. 남쪽에서 유일하게 이승만 박사는 공산당은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73%가 모든 국민들이 공산주의 좋잖아요.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뭐가 나쁜지를 몰라요. 무지한 백성들은 그저 조금 배운 사람이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순진해서. 하긴 뭐 미국 대통령도 미국 정부도 공산주의 썰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으니까 할 말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혼자 홀로 서서 인류 역사 속에 홀로 서서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바로 이승만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자꾸 오늘 본문 얘기가 못 들어가고 지금 자꾸 옆으로 빠지는데, 그래서 그때 보세요. 김구선생도 기독교인이고 이승만도 기독교인이에요.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전혀 상반된 인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안 된다. 남한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한다. 북한은 이미 다 체제가 끝났지 않았느냐. 이거 큰일 난다. 이러고 있으면 우리 남쪽마저도 공산주의화된다. 안 된다. 빨리 남한의 단독 정부라도 세워야 한다. 김구선생은 안 된다. 형님 안 됩니다. 김구는 벌써 북한에 연석에 하러 올라가서 가서 보고 이거 틀렸구나. 이승만 박사가 남한의 정부, 자유정부 세워봤자 이거 북한에게 다 먹히겠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통일을 어떻게 민족이 둘로 갈리면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연석에 48년 1월 달에 연석에 평양에 갔다 온 뒤로는 사사건건 이승만 박사의 정책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김구 선생이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 우리나라를 누가 도울 것이냐? 미국이 도울 것이냐? 영국이 도울 것이냐?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이냐? 오늘 안 된다.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해보자. 그 뒤에는 또 하나 야심도 있었겠죠. 김구에게 끊임없이 와서 밤마다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김일성 장군께서 남북 통일 이거 하나로 묶어서 지금 선생님을 지금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왜 이승만 밑에 이러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야심도 없잖아 있었겠죠. 인간인데. 뭐 하긴 제가 김구 선생 내가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자, 결론은 누가 옳았어요? 김구 선생이 옳았어요? 이승만이 옳았어요? 이승만이 옳았잖아요. 자, 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만큼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적, 성격, 영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 삶 속에서 신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깊이 우리가 아는 데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 이승만 박사가 1960년에 이제 드디어 마산에서 김주열 사건, 김주열 학생 시체가 떠오른 것 계기로 해서 전국에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데모가 이제 전국 대학생들이 다 들고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시골에서 그때 저는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막 광주로 막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 정도 말이 제가 초등학교 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요.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할 정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4.19 혁명이 터진 거예요. 그 바람에 그게 터지니까 지금까지 이승만 박사 주위에 있던 강요들이 전부 일괄 사표를 내죠. 지금까지 이승만 박사에게 눈과 귀를 막고 있던 그 이병 믿던 모든 강요들이 이거 이제 안 되겠다고 전부 일괄 사표를 내요. 그제서야 이승만 박사가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를 알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조금 감을 잡았죠. 혹시 선거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미 3.15 부정선거로 이기부인가 부통령 당선됐잖아요.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3.15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어도요.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유당에서 그렇게 물리적인 방법을 써서 3.15 부정선거를 했던 이유는 이기붕 자기가 부통령이 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랬던 거였어요. 자, 결국은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그걸 알고 이게 선거가 잘못됐구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난리치구나.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죠. 데모하다가 경찰한테 얻어맞아서 누워있는 학생들을 병원을 찾아가요. 그때 병원에 들어서니까 체류탄 맞고 몽둥이로 얻어맞고 대학생들이 병원에 누워있다가 이승만 박사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대통령 할아버지 하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울면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대통령 할아버지. 대학생도 울고 이 박사도 이 대통령도 각하도 울고요. 너희들 어째서 있게 된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 박사가 진실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대학생들 말이 국가가 부정을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 박사가 아니 국가가 왜 부정을 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국가가 부정을 하면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서야지. 그래야지. 그게 살아있는 민족이야. 나라가 잘못하는데도 젊은이들이 가만히 입다고 있으면 그 나라는 죽는 거야. 장하다. 너희들 참으로 장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승만 박사가. 그리고 이 박사께서 드디어 이제 하야를 합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모든 정권을 잡고 조병옥 박사는 이미 돌아가셨고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강요들이 이 박사에게 와요. 각하, 너무나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하와이 가서 조그만 해외 가서 좀 2-3주만 바람 좀 쐬고 오시죠. 이래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요, 자기가 정계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었어요. 잠깐 바람 쐬러 나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승만 박사가 탄 비행기가요, 하와이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부 어떤 분이 전세기를 내줬어요. 돈을 들여서 전세기를 제공해서 그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는데 세관원이 비행기에 와서 이 박사의 이제 어쨌든 외국으로 나가니까 이제 세관원은 뭐 이렇게 뭘 가지고 나가는지 이제 검사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가방 달랑 4개예요. 세관원이 가방을 다 열어봤어요. 하나는 이승만 박사 옷가방, 또 하나 가방은 프란체스카 이승만 박사 부인 영분이죠. 프란체스카 여사의 옷가방. 또 하나는 보니까 가방 하나 또 3번째 가방을 여니까 뭐 약, 그 다음에 약이 좀 정심 도시락이 들어있고 약 같은 거 이런 게 박사가 연장선에서 약 먹는 약이 있고 약 가방 하나 있고 4번째 가방 하나를 열어보니까 수십 년간 이 박사가 직접 영어로 논문을 쓰고 항의문을 쓰고 미국에다가 타이프를 그 고물 다 된 거 타이프라이터기 그거 하나 요 가방 4개인 겁니다. 그것도 세관원이 그걸 검사 안 해봤으면 이것도 역사적으로 그냥 묻힐 뻔했죠. 또 이 박사 해외 나갈 때 하회 갈 때 돈 엄청 가지고 나갔을 거야. 또 이런 말들이 나왔겠죠. 빈손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이로 왔어요. 이제 이승만 박사는 곧 조금 있다가 금방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걸로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세요.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 와중 속에 우리 국내 정세가 객변이 일어났죠. 1년 만에 1961년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죠?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이승만 박사는 국가 정책이 일본을 한마디로 일본하고는 대화를 아예 않는 거죠. 우리나라 해안선을 피스라인, 이승만 피스라인, 평화선을 딱 금을 그어놓고 여기 들어오면 너희들 안 돼. 이승만 박사 일방적으로 금을 그어놓은 거예요.
여기 요리까지 여기는 우리 손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탁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선이 무슨 선이요? 이승만 피스라인 평화선이에요. 이게 신문에 이렇게 나가요. 어떻게 하면 일본이 조선의 한국의 평화선을 넘었다. 신문 이승만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응? 이게 이승만의 고도의 애교 전략입니다. 피스라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런 전략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오면은 일본 배가 한국의 평화선을 넘어갔다. 와, 아니 왜 평화선을 넘어가? 그러면 불법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통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으로 물러나고 1960년 4.19 혁명 그 1년 그 이듬해 1961년 5.16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분은 정책이 확 바뀌어요. 이분의 정책은 뭐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그분의 신조가 뭐였어요? 몰라요? 그건 다 알 텐데. 한마디로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이걸 하는 거예요. 응? 새마을운도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잘 살아보세요.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에서 최저貧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응? 그래서 우리나라를 경제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분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경제개발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기술이 있어야 되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어떻게 경제개발을 일으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 너희들이 지난날에 우리 조선을 그렇게 침탈했으니까 너희들 좀 배상금 좀 내놔. 배상금 내놓고 우리에게 좀 기술도 좀 줘. 그렇게 하려면 어때? 일본하고 뭘 해야 돼? 수교를 해야 돼. 국교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한일 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그거였어요.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하려는데 돈도 없지, 자본도 없지, 기술도 없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거예요. 말씀을 내가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성찬식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말씀 듣고 성찬식 합시다.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된 거죠. 예?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거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딱 돼가지고 정책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귀국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승만하고 이제 박정희하고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조금만 더 계세요. 조금만 더. 박사님 여기 계시는 게 한국에 더 유리합니다. 조금만 더 계세요. 그래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나아? 국가를 위해서 더 나아? 그래 그럼 내가 여기 있어야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려고 비행기 공항에 딱 가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항상 이쪽에서 항상 이렇게 저걸 하고 있죠. 카카 들어오지 마시랍니다. 더 계시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있다가 그 말 듣는 순간에 하고 주저앉아요. 그때부터 이승만 박사가 휠체어를 타요. 다시는 못 일어나요. 걷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임종을 맞이합니다. 나중에 요양원에 계시죠. 임종을 해요. 특별한 유언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이겁니다. 네, 그걸 읽어드릴게요. 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다 빼먹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가 이거였어요. 마지막 식사 기도가 이겁니다. 그 식사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은 좀 피곤한데 하고 누우시고는 못 일어나시는 거야. 못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지막 점심 식사, 그때가 점심 식사였다고 그러는데 그 점심 식사 그때 한 기도가 마지막 유언이 돼버린 거죠.
그 기도 내용을 제가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이승훈 목사 단골 성경 말씀 메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우리 민족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식사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때 오늘 이렇게 피곤하네 하고는 누우시고 나서는 눈을 뜨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영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영명식장 얘기를 조금 할게요. 네,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때가 1965년 7월 19일입니다. 하와이에서 진행되는 그 연결식에 우리 한국의 인사들도 왔었고 미국에 이승만 친구들이 많잖아요. 미국에는 고위급 인사들이 많잖아요. 또 하와이에는 우리 한국 교포들도 있잖아요. 교포들, 우리 한국의 인사들, 미국의 저명자들이 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때 어떤 한 분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분의 이름이 보수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승만하고 50년 친구입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승만 박사 그 시신 간 이렇게 뚜껑 이렇게 저거 하기 전에 이렇게 이만큼 얼굴 열어놓잖아요. 예? 뚜껑 닫기 전이에요. 이제 아마 우리식으로 했는지 이렇게 베일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덮었었나 봐요. 베일을 걷더니 이승만 박사의 이마에다가 손을 대면서 이마를 이렇게 하면서 울부짖듯 이마를 하는 거예요. 이 기록이요. 이승만 박사의 양아들 이인수라고 있죠. 양아들이죠. 이인수 이분이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 친구가 이승만 박사의 그 이마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면서 내가 안다. 내가 자네를 안다. 내가 자네를 알아.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내가 잘 안다네, 친구여. 그것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받고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네, 내 소중한 친구여. 울부짖으면서 그런 거 그냥 얼마나 이 사람이 격동이 심했든지 격동이 일어났든지 이마를 처음에 만지는 것이 그냥 너무 이렇게 막 이마를 막 이승만 박사 이마를 막 때릴 정도의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마를 때렸다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때린 게 아니죠. 이마를 쓰다듬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액션이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 영면으로 들어갑니다. 7월 19일 1965년 1965년 나이가 몇입니까? 90세, 만 90세, 91세입니다. 영면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누가 있죠? 프란체스카 여사, 영분이죠. 이분하고 이승만 박사하고는 나이 차가 25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전략 생활을 하는지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전략 생활을 하는지 그 이인수 양아들의 그 며느리의 기록입니다. 증언이에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푼 두 푼 전략을 해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야지. 저 공산체에서 노예로 사는 불쌍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강대국들이 우리 코리아를 작은 나라라고 업신여기지 않아.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 거야. 이 말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 고위 정책연구소에서요.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코리아 이거 전부 그냥 중국에 넘겨주자. 이 보고서가
미국 고위 정책 연구소에서 이 보고서를 미국 국무부에다 정부에다 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오늘날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민심, 이분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 여론조사 하고 난 결과가 이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통일을 시켜야 하는가? 자기 자식 대학교 가는 것에는 관심 있고, 자기 딸 시집 잘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누가 굶어 죽는지, 북한 동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 없다. 이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자기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구태 우리가 한국을 도와줄 이유가 뭐냐? 그냥 중국에 넘겨주자. 결론이 이겁니다. 어때요? 지금 이 말이 우리들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해당되잖아요. 우리 북한 동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정말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을 통일해 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북한 도출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거의 그런 거 없어. 그저 내 새끼, 내 가정, 그저 나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나중에 프란체스 여사가 마지막에, 이분도 이제 마지막 영면을 합니다. 이분의 마지막 유언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26년 먼저 떠난 이 박사가 평생 함께 읽었던 성경책, 늘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 박사와 프란체스는 항상 성경을 서로 읽어줬어요. 그 성경책, 독립운동하면서 늘 이 박사가 가슴에 품고 다녔던 태극기, 그걸 나와 함께 묻어주세요. 그리고 내 관 위에다는 내 남편이 누구요? 이승만이죠. 그 시장으로 내 관 위를 덮어주세요. 이승만 박사가 아주 명필입니다. 글을 잘 썼다고 그래요.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쓴 휘장이 있는 게 뭐냐면 한문으로 남북 통일. 그 휘장을 내 칸 위에 덮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와 프란체스코 여사의 일생이 그 파랑만장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나중에 또 짬짬이 할게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헌신과 그 고군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요. 독실한 믿음 안에서, 철저한 믿음 안에서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남쪽을, 소련이 모든 소련하고 국경선을 잡아오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북한까지. 그런데 그 38선 이 남쪽 여기만 그걸 이승만 박사가 막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게 안 됐더라면 우리도 공산주의가 됐겠죠. 지금 공산주의, 지금 북한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탈북자들 얘기 들어봐요. 탈북자 중에서요, 붙잡히잖아요. 그런데 딱 붙잡고 보니까 이놈이 교회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네. 그럼 북한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형시킨지 아십니까? 총으로 쏴 죽이지도 않아요. 총으로 쏴 죽이면서 아주 가볍게 죽이는 겁니다. 편안하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맨바닥에 눕혀놓고, 깃바닥에 눕혀놓고,
포크레인으로 다리에서부터 깔고 뭉개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오면서 벌써 여기 오면 벌써 이게 터지죠. 여기 오면 뇌가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요. 지금 현재 그래요. 이 일을 직접 했던 보호부에 있던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의 도움 받아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지금 그분이 현재 소련에서 지금 북한 지금 선교 일에 지금 앞장서 일하고 이분의 증언입니다. 우리끼리 한 발 양보해서 서로 대화 잘해서 서로 한 발 양보해서 함께 잘 살아보자고요? 미국 물러가고 러시아, 중국 물러가고 우리끼리 대화하자고요? 그래, 우리끼리 대화해서 한 발씩 양보하면 어떻게 양보할 건데요? 그래,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 포크레인으로 깔아뭉기는 것을 그러면 그것은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티코로 그냥 깔아뭉기는 정도로 양보하고 그게 양보입니까? 그게 대화예요? 그게 우리끼리 대화입니까? 그건 저들의 술수입니다.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아예 그들과는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 속에는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뭘 의논합니까? 일상적인 것은 얘기할 수 있겠죠. 운명을 거는 얘기를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합의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겁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오버하죠? 죄송합니다. 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아멘.